네, 감사합니다. 약 5분을 경과해서 간략하게 잘 토론해 주셨고요. 일단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간단한 질문, 워낙 이게 원래부터 핫한 주제잖아요. 좀 이따가 화장실 갔다 오죠, 진짜. 그러니까 원래 토론을 요즘 와서 약간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원래 가까운 사람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토론이 중에 하나가 이제 준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토론은 아주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경향들을 갖다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 토론? 예. 질의? 예, 질의. 이제, 우리 방역 동지, 두 분이 더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방영덕 동지 이제 쭉 내용 중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하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도입되고 상호 관계를 맺느냐, 이런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시기에 있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니까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이런 사회주의 활동을 본격적으로는 안 하지만 어쨌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해나갈 때 이 기독교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거기에 대해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말하자면 기독교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독교도 기독교적인 논리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그 사회주의자가 기독교인이 있을 때 그 사회주의 원리를 기독교에 적절하게 적용시켜서 해나가면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한번 우리 발표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3년 전에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투고는 안 하고 제출했는데 1920년대에 한국에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꼬민테른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꼬민테른과 한국의 기독교 공산주의, 그다음 조선공산당, 이 세력 간의 연구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도 해본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 20세기 초기에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하나 또 이론은 뭐냐면은 이제 사회주의와 관련해서 마르크스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엥겔스가 얘기한 부분. 엥겔스의 이론을 전제하면서 어떤 분인지 제가 그분은, 이름은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저명하신 분인데, 좌파 운동가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나옵니다. 노동운동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관련된 단체들이, 저도 초대 이제 그런 식으로 연대해가지고, 이제 사회운동, 노동 쪽으로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이제 하려면 레닌의 이론을 전제를 했을 때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실 노동운동에 자꾸 참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독교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을 포기하고 유물론자로 나올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틀렸다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조금 계시는데, 우리 조선 노동당, 공산당과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을 때 상당히 그걸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봤거든.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름은 까먹어요. 여운형, 그죠? 여운형. 하여튼 이런 그 당시 이름 있던 분들이 상당히 이 기독교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기독교라는 종교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들이 노동운동에 연대하고 또 어떤 피지배 계급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일하는 것은 그들의 현실이 힘든 것을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하는 일이, 하나의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 신조라고 할 수 있죠. 오직 자기네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노동해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당시에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엊그저께 제가 이제 프란치스코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가장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얘기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기독교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다. 이데올로기다. 희생력 메커니즘을 작동 원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식민화하고 제국주의적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다 받아들여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제가 그쪽 계통에 있을 때도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이 기독교인 종교인으로서 가장 높은 단계가 우리가 공산주의가 막스는 공산주의듯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로 침략하고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또 법당에 들어가서 이런 형태를 아무 제의식 없이 부립니다. 또 다른 한편은 또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와서 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선거 때 내년이 얘기하고 또 내진의 뜻을 전제해서 한국의 어떤 좌파 단체의 대표가 주장했듯이 그들이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란 종교를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은 무진장 매우 미약하다. 극소수. 저 같은 사람이나 이게 넘어왔다는 제가 산 역사적 증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였구나. 예, 저는 뭐 그냥 아주 20일 금식 기도까지 하고서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 아유, 그렇죠.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하고서 아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아주 그냥 추진했던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 무슨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실적 운동에서 이거 참 하나의 딜레마거든요. 딜레마인데 저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제가 주장했던 쫓겨날 때 주장했던 그겁니다. 그들을 자꾸 이끌어줘야 돼요, 이쪽으로. 이끌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세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론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쪽 지형에서.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쪽 영역의 그쪽에서 생산하는 이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도저히 이론 놓고 보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제가 말씀을 좀 하자면요. 70년, 지금,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노동자나 빈민이나 이렇게 열심히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경상대도 다녔고, 토론하고, 연구소하고, 요즘 주로 그런 활동
하고 있는데, 전에 현장 활동을 중심적으로 할 때는 70년대 제가 73년도 서울물리대 12투쟁에 그 지원 협력하고 필요하다. 우리가 들고 나오면서 박정희 체제 정면 도전하는 이제 첨예하고 민청학년 투쟁까지 할 때, 민청학년 투쟁 전에 제가 현장에 빈민지대에 있어요. 성수동, 김준홍 목사라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목사들이 막 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6개월 이상 활동하고, 제가 또 남영동에, 영등포에 공장지대에 가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수준은 그 당시에 목사, 성수동 목사 하는데 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기독교 가톨릭 선교회를 끼고서 현장에 들어가는 게 접근한 집단에서 상당히 있었어요. 그때 풍조가 좀 있었어. 근데 그런 수준 가지고 이거 공산주의 하자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개량적인 노동자 빈민 상태를 개선한다. 이걸 운동으로 조직한다. 일종의 계획적인 수준인데. 그런데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현실 운동에서 바로 이런 빈민, 계급적인 문제하고 바로 혈액화. 이게 상당히 그런 수준의 미흡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 그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분들은. 아무리 개혁, 그 노동운동 최전선에 나와 있더라도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잠깐. 자본주의를, 체제를 인정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그 운동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의식 상태라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친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중신학자라고 한국의 안병무, 서남동, 뭐 이분들 참 고생하고 힘들고 좋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친미, 미국을 인정해요. 그래서 미국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산주의 운동은 전개될 수가 없는 거죠. 전제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정확히 보셨죠. 저는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첫 페이지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는데, 박수직이라는 게 찌그러지지 않는다. 후자는 맞는 말인데, 기독교 성장하고 있냐 했던 물음표거든요. 물음표인데, 이제 왜냐면,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체계상으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코민테른의 이제 선배는 이제 카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종교라는 일표를 타고 있지만은 국제적인 조직이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다국적, 초국적 자본이기도 했고, 종교 조직인과 동시에 초국적으로 자본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제 작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코민테른 또는 아니면 CIA 이런 식의 그의 공작 라인으로도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얘기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 각주에 보게 되면 그 몇몇 지역들, 특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그냥 99.9% 다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개신교는 개신교의 여러 교단에 많은 데가 아니라 특정한 그런 펜타코스탈이라고 오순절교회 쪽에 성장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반 기존의 교단보다는 미국 기독교 성장은 TV 선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상황이 다른데 이제 일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기보다는 이제 TV 복음주의라고 그러죠. 그쪽이 이제 성장했던 거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적 성장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표현해서 이제 세속화? 실제로 교회에 가는 사람의 교인 숫자는 엄청 줄었고, 심지어 최근 가십성이긴 하지만은 돌 같은 경우 해외 토픽 같은 데서 교회를 판다든지, 또는 이제 카톨릭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부하고 수녀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 되는 제일 아마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이런 정도까지 이제 종교 바닥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종교 일반으로 치면 지금 사실은 기독교보다도 지금 더 문제라 그럴까? 종교에서 그 한 게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데모그래피로 보게 되면 기독교는 쇠퇴하는 종교고, 이슬람은 성장하는, 더 늘어나는 종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아랍이나 이쪽에 이제 중동 걸 봤을 때 저는 약간 그런 보는데, 그러니까 소위 지금의 이제 말하자면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급진적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는 근본주의가 이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아랍에서 완전 격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 세력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속주의 이슬람이 있고, 정책 이슬람이 있고, 그중에 급진적 이슬람이 있고, 거칠게 보자면.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슬람 쪽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는 쉽게 얘기하면 공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닌 기독교 내에서도 근본주의 세력들이 있고, 특정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상태가 어떠냐 그랬을 때, 좀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거의 연구도 하고 있지 않고, 스스로는 더 안 하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상태가 어떠냐, 개신교, 그러니까 사도를 빼고, 개신교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하는 얘기로는 이미 이제 대형교회 중심의 이제 성장은 점점 찍었다. 라는 얘기는 이제, 꼭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아마 이제 제일 세계의 자본주의 발전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세속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기존의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제 특히 젊은 세대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기독교 세대의 노령화가 더욱더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사회학적 판단들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정확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 폭이 넓다는 거죠. 넓은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접근도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역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강의할 때 들여다볼 때,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직자 사례, 사회 변혁 시기에 성직자에 대한 테러들이 이제 가해지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성직자 죽인다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유럽 전체에서 격렬한 반작용과 반동을 불러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폭동을 통해서 이제 성직자들을 아주 집단적으로 살해했다는 팩트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세계는 아니고 유럽이겠지만 어쨌든 혁명과 이 좌파의 프랑스에서 혁명 과정에서의 성직자에 대한 징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타락한 종교에 대한 인중의 정당한 분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정당 방위성이라는 이제 약간 우호적인 또는 최소한 중립적 이런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일종의 성역을 설정한 건드리면 안 되는
종교를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으로 설정하는 그 이데올로기 투자를 했고, 그런 건 상당히 강고하게 지금 어느 사회든 강고하게 형성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거는 뭐냐. 1936년 스페인 내전 때, 초기에. 스페인 내전 시기에, 실제로 많은 농민들, 농업 노동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 교회를 파괴하고 불태우고 하는, 그것도 거꾸로 이제 그 프랑스 정권이 그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내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이제 활용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독일이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프랑코의 군사적인 정책 지원을 줄 수 있는 이런데 작동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도 그 성직자들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좀 프랑스 혁명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혁명 때도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폼 잡고 가는 몽마르트 언덕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을 왜 지었냐면 그 파리 혁명의 악행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면은 그 이제 실제로 말은 용서지만 코뮌나르들을 저주하는 성당입니다. 커맨 때 붙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커맨 이후에 보복이 죽임계 커맨나르 죽임계 5만 되는 거고 최소한 2만 정도가 또 유형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종교가 이제 이 계급 투쟁에 굉장히 긴밀한 부분들인데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늘 나온 주제가 이게 사회운동, 사회변혁 개혁적인 활성화되고 사회변혁적 시점에서 종교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의 순전한 기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보다는 종교가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뿌리가 있는 거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수도 그렇고 직접 반종교 투쟁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이론적이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와 성직자들이 나쁜 많이 하잖아요.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이제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 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그 분노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이제 반종교 투쟁을 하기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강한 그 이데올로기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쉽지는 않은데 그 뚫고 일어나는 경우에도 네. 사실 좌파는 이제 중간에 껴있다, 딜레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네. 마찬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죠. 소주께서 말씀하신 그 보자면은 기독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슬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 세력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종교의 한국 이제 개신교하고 미국 개신교는 사실상 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쌍두마차로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한국인데, 교인 수라도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 대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화라든지. 미국하고 한국은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게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가, 비기독교 국가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일국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없죠. 세계적 어떤 그 차원에서 경제적 관계를 얘기해야 될지, 마찬가지로 이 개신교라는 종교를 봤을 때는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기독교, 그들은 그냥 물질 확대, 조선을 갖다가 기독교화 시키듯이.
근데 여기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논문을 연구했던 분인데, 개신교, 눈에 보이는 개신교가 그 세력들이 중요해요. 개신교를 뒷받치는 세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까 그 초기 기독교 말씀하셨듯이, 지배계층,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대형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명박 때 마찬가지로 고성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마찬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 뭐, 부통령도 목사였고, 심지어는 다 기독교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의 대형교회와, 그러니까 소형교회는 계속 문 닫고 있어요. 개척교회들은. 얘들은 살아도, 우리가 봤을 때 양쪽으로 뭐가, 쇠퇴하는 것 같다 느낌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형교회는 그 소형교회 교회인데 다 대형교회로 가고 있어요. 이동을, 수평 이동해서.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와 사실은 경기 남북권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항상 똑같죠. 네. 그 교회가 중요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이런 사회 모든 분야의 엘리트겠지. 실질적인 지배계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정광훈이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지면은 실질적으로 그 뒤에 개신교 세력들이라 그래가지고 제2의 제3의 정광훈이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 이미 한국 사회는 이미 그게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야? 저번에 대통령 누구죠? 이전. 문재인. 미국. 미국 트럼프. 트럼프. 걔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됐던 바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양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세력들이 이제 방송국부터 출판사부터 해가지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그 분야를 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막스가 얘기하는 거는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척결하게해서 사회관계 촉체에서 파악을 해요. 사회관계 총체가 해결되어야만 이 종교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서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허위식으로 하고 이대로 그걸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물표되어 있고 숨겨져 있더라. 그 세력들을 우리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세력인지. 그래서 방송국 김장한의 극동망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사람 대통령 후보들이 윤석열 김장한 극동망성 사장 만나러 갔어요. 목사입니다. 신내기 목사인데 13년도에 미국의 빌그레임 목사가 왔을 때 젊은 청년 김장한 목사가 옆에서 번역을 했어요. 여의도에서 100만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특히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 사회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포진하고 있다. 이거 철퇴가 되는데 이걸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는 혁명밖에 없는 거죠. 따지고 혁명도 소련 사례를 봤을 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철퇴시켜. 소련 경우에 봤을 때도 결국은 타협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 잘 모르는 게 이제 소련 공산당도 있지만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탈린 자매는 이 반민교 투쟁하기 위해서 이제 무신론자 동맹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키우려고 하다 어느 순간에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된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종교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탈북자 문제 네트워크에서 기독교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기독교하고 근데 이들이 사실 다 또 이제 아까 이제 뭐 이라크나 아프리카도 있지만 사실 중국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더 위험하죠. 중국이 이 문제를 갖다 건드리게 되면.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가 아까 이제 미국하고 쌍두마차인데 미국은 돈과 자원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거의 몸빵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독교 내에서
문제는 지금 성직자들의 이제 그 기존 메이저에 자리를 안 주기 때문에 밖으로 내치는 이제 돌리는 수단으로 이제 해외 성교가 아주 공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업 문화 성과주의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데에도 거침없이 그냥 감가지식으로 이제 하는 이게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 문제도 북도 알고 있으면서 하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북도 분명히 한국 기독교의 개입이 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 중국도 공안 수준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건드리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건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폭탄은 좀 안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시간이 얘기 좀 한번 다른 분 하시고 얘기하시. 시간이 하시고. 오신 분들 저기 있는 분들 한 번씩 얘기하시고. 없어요.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생각 중에 예전에 텔레비전이 보급되면 라디오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라디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오히려 라디오를 저도 들었기를 많이 했었을 때가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라디오를 아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단순하게 뭐가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그냥 없어진다, 소멸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남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막스가 얘기한 대로 그 원인이 뭔지 봐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걸 제거하지 않은 이상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그러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뭐 북에 대해서 뭐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에 기독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사실인 거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몇 정도의 거지 굉장히 번창해 가고 있지 않고 그러고 있고, 또한 뭐 요즘 자승이 또 불교 보면 자승이 또 죽어가지고 또 자승이 죽기 전에 뭐 굉장히 많은 악행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 자승뿐만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엄청 국민들과 동떨어진 일들을, 자기 종교인들과 동떨어진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 불교가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좌파 진영에는 과연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봤었을 때 막스가 얘기한 대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위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매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야. 매년? 네, 근데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으로 세뇌를 시켜요. 사람을 세뇌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속안에 보면은 또 이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만이 이걸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납득이 또 되고 설득당할 부분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지금은 저는 기독교는 많이 이제 쇠퇴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대신한 그 이단이라는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교라든지 이런 것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다녀봤을 때의 원인은 아까 이제 양기석 교수도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현실 세계에 사는 게 결국 힘든 거예요. 어떤 노동을 꼭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 자본주의 극단으로 치닫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에서 다 해방되고 그냥 먹고 놀 수 있는
근데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노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못 느끼는 게 나와서 보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결국 그 속에서 그게 과연 뭐 유토피아일 것인가 완벽한 삶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아까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그 사람을 구원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에게 그러니까는 마편이고 뭐 마약이다라고 한 것처럼 쉽게 그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빼내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가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좀 해서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그래도 인간으로서 살만한 존중받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조금 그분들도 그들에게도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살을 막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딱 가자면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저는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저는 그 종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다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싫어라 하고 터부시하고 했는데 이렇게 빈곤의 영역에서 빈곤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그 공간이 많은 사람들의 쉼터로서 그리고 숨쉬기는 공간으로서의 순기능의 역할을 무식의 영향을 많은 부분들 하고 있음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자살률도 그렇고 노인의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높은 속에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건물 하나마다 다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 교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에 보험 가입률도 높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의지할 수 있는 공간, 제도적으로도 복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오늘은 했는데, 내일 가면은 이 사람이 내가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한 내용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속내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저는 이단의 영역으로 갈수록 그것이 더 보장되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막 일상생활까지 다 하면서 먹거리까지도 해결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기존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저께 가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네, 신천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있어도 신천지 시절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신천지에 대해서 30만 거기 구경 오십시오. 굉장히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볼 겁니다. 임박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자본주의 자체가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같이 공유하는 방법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옛날에 뭐 관념이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관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파생되는 부분이고 그 영역 또한 굉장히 확장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딱 보면서 저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도대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게 뭐야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종교인들이 자원봉사 많이 하잖아요. 돈도 주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막 교회 나오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안식을 느꼈기 때문에 너도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테지만 오면 너도 안식을 얻을 것이다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누가 물론 그 철저한 교육 속에서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그래도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종교계에서 학교를 막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봉사를
의료봉사가 아니라 회 봉사하는 여행을 많이 가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가면서 딱 앉아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옷을 다 동일하게 제일 뭐일까라고 이야기했더니 대안학교더라고요. 종교계 대안학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왜 황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은 이상 아까 말한 그 겉다리의 영역으로 막 확장시키면서 그런 막 계속 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에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의식의 영역에서는 나를 넘어서는 우리의 공간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종교 영역에서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그리고 더 조직적으로 늘마다 하잖아요. 아침 새벽교 기도 배성 배성 뭐라고 합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울분을 털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누가 저한테 데모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의 조직체계, 운영체계를 따오면 진짜 조직을 만들어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푸닉스도 뭐 한 달에 한 번 겨우 만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배워야 되는.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돈 내고 신앙생활하잖아요. 예, 그걸 운동권에서 배워가지고 시켜야 돼요. 별도로 운동체를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11조를 내잖아요. 11조를 냅니다. 정말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전 운동하는 단체에서 평등하게 회비를 똑같이 내다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교회 많이 다니셨어요? 네? 올해 교회 좀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11조가 이게 뭐냐면 소액의 아니 그 수입에 11조 그게 아니에요? 조금 하고 다 돌아가고 네. 말씀하실 건 마지막에 충분히 시간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자기 수입에 똑같은 프로테인으로 나누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 부분만 이해를 했고 좀 이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랑하실 분과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김승현 선생님. 제가 이거, 잠깐만요. 이게. 얼굴이 안 보이네요, 보니까. 얼굴 안 보여주세요. 이 한겨울에 얼굴 안 보이시는 언제 봐요? 그래요? 얼굴 보여달래요. 말은 잘 들려요. 아무튼 감도 좋네. 볼 수 있으면 끼우면 되죠. 안 되면 말씀만 하세요. 거기 틀어야 돼요. 거기서 음소거 해놨어요. 김승현 선생님이. 우리는 여기서 틀어줬어요. 됐다. 좋다. 잘 보이나요? 잘 들리나요? 지각경과를 보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잘 보고 잘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참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발표 해주시고 이거 기획 토론도 해주시고 너무 고마운데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 방 발표자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중요해서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그러는 정도인데요. 지금 고민이 정말 중요해 보여서요. 사실은 우리 보통 푸닉스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잘 안 나누시는데 저는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은 사회 운동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떻게 하면
진짜 정치 운동으로 잘 결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것 같고, 저도 고민이 같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좀 방 발표자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운동 진영에서 아무래도 종교를 막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장민 토론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막스가 종교를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장치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이 많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규합해낼 수 있는 그 길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방 발표자님께서도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종교가 얘기하는 뭐 불교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포함해서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그 구체적인 상은 사실은 채우기 나름 아닙니까? 사실은 막스도 사실 공산당 선언문밖에 모르는 저로서는 공산당 선언문에서 사실 종교가 어차피 국가에 반대하고 어떤 자치적인 것이라든가 자치적인 세력을 옹호하고 권력에 반대하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권력 세력에 지배 세력에 반대하는 이미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방 발표자님이나 우리 계신 운동가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단이나 또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내용을 평등과 자유, 의지, 그 다음에 권력에 반대하고 지배에 반대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사실 종교가 가지는 그 정치적인 개입은 역사적으로 잘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역사적으로 정치운동을 해오는 세력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정치성, 이 종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정치성을 어떻게 내용으로 채우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좌파 운동이 그렇게 내용으로 채우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데 따라 이 종교인들의 이 정치성은 엄청나게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문제라면, 제가 사실은 정말 궁금한 거는 우리 방 발표자님뿐만 아니라 김장민 동지 토론자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종교가 내용을 채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든지 시대적으로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법에서는 약간 혁명이랑 잘 안 맞지 않을까. 폭력적인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 발표자님께도 묻고 싶고, 또 김장민 동지한테도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명을 이제 폭력적으로 말씀해요. 혁명이 가능하냐? 혁명은 폭력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동조하게? 방금 말씀분이 이것을 우리가 토론하는 이 내용을 또 방향이 잡히고 관례가 잡히면은 정치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결합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결합시켜.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연구소 차원을 넘어서서, 진보운동들이 어떤 운동체를, 옛날에 노동당이라도 있었지만, 지금도 노동당이 있는데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23% 지지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또 고민하고, 저희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덧붙이면은, 요즘 유럽에 보면은 북구하고 네덜란드 이쪽이 사회민주주의, 일종의 개량적이라고 하지만 내용 보면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지구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영국과 프랑스, 로마, 이탈리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화 되어 가는 거죠, 이게. 예? 전반적인 흐름이 전 지구적으로 뭐 그렇게 돼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 가는데 어쨌든 그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또 그 성과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연구소에서 앞으로 제가 연구 역량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연구 역량을 조직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다양한 측면을 이를테면 플랜을 좀 세워놓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냐.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나 뭐 이단 사람들이, 정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조설이 돼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정말 사회주의를 갈망하는지. 정말 미치도록 사회주의가 돼서, 그런 삶을 원하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겠어요. 좌파 진영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종교에는 뭐 해야죠. 절실하잖아. 전혀 절실해. 오히려. 근데 자파 운동한 별로 안 절실해. 뭐 되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장현 선생님. 그러니까 정말 저는 특별히 아니 그게 아니라 마무리. 아니야. 온라인에서 딴 분 발언하실 분 해주세요. 없으면 마무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5분 이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 어렸을 때 보니까 TV에서 조영기 목사가 매주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것이 TV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개신교의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일 TV 틀면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왔던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 방송 아니고 일반 MBC 뭐 이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TV가 몇 년도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55세니까 뭐 초등학교 정도 되니까 뭐 몇 년도까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으나 뭐 70년대였겠죠. 70년대. 그때는 아닌데. 그때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영기를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조영기를. 저희를 그 당시에 TV에 일요일마다 MBC나 KBS 기존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나올 수가 없었죠. 시골이니까 시골 기껏해야 MBC, KBS밖에 없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KBS나 뭐 그거는 그러니까 중앙방송에서 불가능하고 그리고 중앙방송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고 중앙방송 아니 그거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중앙방송에서는 종교 중립도 있기 때문에 특정 급파의 방송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MBC, KBS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골은 TBS도 서울에서 나오는 거 없잖아요. TBS는 이제 서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방송에 나왔다는 말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 유일하게 가는 게 뭐냐면 지역 방송이 할당되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MBC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완전히 개또라이여가지고 개무시하고 난 다음에 편성해서 집어넣는 거지.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건 중앙방송이 일단 나왔고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 중앙 생각하는 중앙방송이 아니라 김어준의 전주 MBC 셌나 봐. 그렇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교통방송에서 퇴출되면서 라디오를 전혀 듣지 않거든요.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로 갈수록 분위기금 부익부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딘가는 뭔가 위로를 얻고 싶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얻고 싶은데 그 얻을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 자매님들하고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자매님들한테 위로받는 거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정도 지나면 완전 손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 먹고 살 수도 있는 1년 단위로 갈아탔는데. 제대로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정치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권하는 곳, 그러니까 전체를 집권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폭력혁명이라든지 전체를 집권할 수 없겠죠. 한 개의 지자체를 우리가 잡았을 때 그곳을 정말
해방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속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잡은 것마저도 그런 걸 전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좌파 운동권들이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마무리하시죠. 예, 뭐 주제가 주제인지라 저는 더 없으신거든요. 좀. 네? 저기 저기요? 정창수 동기 같은 경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저기 혹시 한 분 정도 더 저기 온라인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온라인에서 다 열어놨습니다. 아, 없으신가 봐요? 예, 그러면 어쨌든 장시간 토론 발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여쭤본 거예요. 예. 협력이 가능한지. 답변해드리니까 첫 번째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고 이다 신종교로 분류되고 거기 예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속에 범죄수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걸 정통이라는 데서 하는 주장이야. 정통과 이단은 한마디 말씀드려도 힘 있는 사람이 정통이 됩니다. 패배한 사람이 이단인 거고,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의 논쟁을 초기 기독교로 찾아서 보면 어떠냐면은 둘 다 결론은 뭐냐면 이 종교를 잘 되기 위해 노력하던 게 다만 거기서 패배한 종교들이 팀들이 이단으로 축출해서 물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 원 기독교가 결국은 그 헤게모니 투세에서 물려나고 이긴 세계 오늘날 원 정통 기독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종교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독교는 종교도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기독교 새벽에 기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기독교란 종교는 시련 없어 이런 말씀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입세라는 뜻이 죽어가는 사람이 신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얘기하면 기독교가 지배계급의 종교다. 이 지배계급이 종교를 활용하는 거, 이 폐해를 막자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매달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을 믿는 겁니다. 신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신을 믿습니까? 없다고. 그들이 신을 진짜로 믿는다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신을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까 11조 말씀하셨는데 동등하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11조 피해가 뭐냐면 얘네들이 11조 주보에다 쓰고 발표합니다. 누구는 100만 원 했고 누구는 10만 원 했고 누구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외감 느낀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동등함을 가정한 그런 어떤 인간의 격차를 이렇게 그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잠자고 있다. 그런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혁명이 폭력적이다. 이거는 오늘 여기서 제가 나온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진짜 폭넓게 더 고민하고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혁명이 과연 폭력적이냐 비폭력적이냐 무엇을 이거는 좀 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배계급이 기독교란 종교를 이용하는 거, 한국 교회를 이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 좌파나 우파나 0.1%의 그 브레인들의 싸움이지, 나머지는 쫓아오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좌파 세력이 소수라 그래서, 여기,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소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지, 절대로 다수가 사회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지배계급이 소수지 많지는 않거든요. 이 소수들이 인간 사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도 저는 얼마든지 소수지만 얼마든지 이걸 대립하고 투쟁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